수요일마다 디모데 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다 라고 하는 제하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큰 집에는 아주 다양한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 사람의 쓰임새를 보고 저 사람은 참 쓸만한 그릇이야. 뭐 그렇게도 표현하고 저 사람은 쓸만한 제목감이야.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이 비유하는 이 비유는 교회 안에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 자체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질그릇으로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금그릇이 귀하잖아요. 그죠? 은그릇도 귀하고 그리고 질그릇은 별로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녹그릇도 금그릇만 못하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거예요?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의 용도는 쓰임을 받는 데 있어요.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느냐 그냥 어디에 이렇게 보관해 놓는 그릇이 되느냐, 그것은 여기 보면 사실은 말이 안 돼. 자기 스스로 깨끗게 할 수는 없어. 근데 이거는 그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근데 어떤 그릇은 보니까 너무 귀한 것이라 금이야. 그래서 막 그냥 쓰다가 흠집이 생기고 뭐 그러면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셔놓고 쓰지를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쌓일까요? 먼지가 쌓이고 이물질이 잔뜩 쌓여. 그러면은 손님이 왔을 때, 귀중한 손님이 왔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격식에 맞는 그런 그릇으로 대접을 해줘야 되잖아. 물 한 잔을 드리더라도. 근데 금그릇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쓰려고 그랬더니 이건 너무 쓰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잔뜩 그거 막 뭐 씻어가지고 뭐 비누칠하고 막 그러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그것도 실례라. 근데 옆에 보니까 그냥 별 가치도 없이 보이는 그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은 깨끗해. 왜? 밤낮 그거 쓰니까. 여러분, 그릇을 만들 때 이거는 어디에 보관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릇, 그거는 그릇이 아니지. 그릇의 용도는 뭐예요? 쓰기 위해서 그런 거지. 쓰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뭐 간장 종지 그릇은 조그맣게, 그 다음에 냉면 사발은 또 큼지막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냉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냉면집에 가서 어떤 그릇을 내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달라져. 그래서 녹그릇에다가 뭐 물 잔뜩 채워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나오면 먹어보지도 않고 벌써 침이 돌아. 근데 뭐 그냥 스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릇 같지도 않은 데다가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얼버무려가지고 나오는 거는 맛은 있는데 사실은, 근데 내 마음이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그릇은 분명히 용도를 따라 지어진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그릇이 있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런데 그 그릇의 용도는 쓰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그릇을 쓴다? 여기 보니까 스스로 자기를
깨끗게 한 그릇을 쓴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세상에서 굴러 먹다가 뭐 별 그지 같은 짓을 하다가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신다고. 그 사람의 용도에 맞게 하나님이 쓰셔요. 그런데 깨끗하게 자기를 온전히 씻어내지 못한 그릇은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이고 세상적인 가치로 놓고 볼 때 그건 참 괜찮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놓쳐. 우리 한국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힘이 없어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권력에 자꾸 질타를 받을까? 젊은이들은 20대 이후 젊은이들은 왜 교회가 싫으냐 그랬더니 교회가 그냥 세상에 이렇게 권력에 이렇게 아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돌아가고 있는 게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50% 이상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자꾸 왜 이렇게 약화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분석을 하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한, 깨끗게 한 그릇을 쓰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쓰실 때 그 그릇에 가치가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이 붙잡고 쓰실 때 그 교회가 교회 구실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인이 많이 모여 있다고 쓰시고 교인이 적게 모였다고 안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깨끗하냐 안 하냐 이것 보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일부러 보혈 찬송을 했어요. 예전에는 은혜 막 갈급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럴 때는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그 찬양에 내가 막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 막 끌려 들어가면서 가사 하나, 호흡 하나 딱 느껴질 때 그냥 눈물 퍽 쏟아지고 막 뜨거워지고 막 이랬어요. 저도 찬양을 인도할 때도 그랬고 찬양을 앞에서 앉아서 찬양을 부를 때도 그랬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뭔가 좀 컬컬하고 뭐 그러면 찬양하면서 이 보혈 찬양하면서 막 뜨거워지고 막 이러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게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교회마다 예전에는 조금 교회가 사이즈가 있으면 교회마다 자기 기도원을 다 가졌어. 자기 기도원을 만들고 자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컬컬하고 좀 그런다 그러면 거기 가서 막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막 불을 때우고 그러면서 막 그 회개하고 주로 가면 뭐 하겠어요? 기도원에 가서 뭐 하겠어? 예? 그냥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러고 나면 참 신통방통한 게 이 마음이 그냥 시원해지고 막 그냥 걸려있던 모든 문제가 뻥 뚫어져 나가고 그리고 세상에 내가 발 붙이고 사는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사는 것 같고 막 그랬어요. 그런 기쁨이 있었어.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근데 요즘에는 어느 기도원 뭐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는 그 기도원 가서 그런 모습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기도원들이 없어져. 기도원들이 안 되니까 자꾸 없어져. 그 얘기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너무 둔감하게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질 않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그 그릇에 가치가 생기는 건데 교회마다 지금 참 힘들고 어려워져요. 자꾸 어려워져. 그리고 교회에서 찾는 게 뭐야? 화려한 배경. 저 사람은 어느 집 자손이래. 아니면 무슨 어느 기업의 임원이래. 이런 거나 따지고. 저 사람은 박사래. 저 사람은 학벌이나 따지고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화려한 배경에 눈 돌리시는 분이 아니야. 그런 학벌이나 직분에 하나님 눈 돌아가시는 분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에게 눈 돌아간다고? 자기의 추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붙들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저 중학교 때 교회 가면 항상 교회가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있었어. 거기는 사람들이 늘 와서 기도하는 거야. 늘 와서. 근데 학교 마치고 중학생 때, 그리고 이제 일부러 교회를 걸어가요. 한 20분 정도 걸으면 교회가 있어. 그럼 교회 가서 성교관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막 뽕잎 갈아먹는 그런 소리 들려. 삭삭삭삭삭. 뭐 하는 소리야? 기도하는 소리야.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 소리.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근데 이렇게 이제 앞쪽에 제 자리가 있어요. 늘 기도하는 자리. 그러니까 저는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니까 걸어가다 보면 어떤 권사님 오셨네. 어떤 집사님 오셨네. 그때는 남자들이 또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나 몰라. 응? 어떤 분은 그냥 반바지 차림에 티 하나 하고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이 전도지 전하는 게 그게 자기 사명이야. 나이 많이 드셨는데 그걸 하는가, 그거. 응? 그리고는 꼭 교회 와서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돌아가시는데, 그날은 그냥 그분이 막 그냥 성령께 사로잡혀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그냥 콧물도 막 쏟아지는 거야. 에?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데 코가 여기까지 왔다가 또 쑥 들어갔다가 다시 또 이만큼 나오고 막, 그게 근데 더럽게 느껴지지 않아. 내가 그 옆을 지나면서 그랬어. 하나님 나도 저렇게 성령께 사로잡혀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추하고 그냥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모습이,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 너무 부러웠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거기 머물러 있다니까. 자기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그랬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내가 금이야, 내가 은이야, 내가 노시야,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자기를 늘 깨끗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교회가, 그 교회가 힘이 있어.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교회를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야. 그 사람에게. 야, 너를 통해서 들어올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줘.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줘. 그런 음성을 들으며 살았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응?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교회의 능력이었어요. 그런 교회는 뭐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 어? 벌이 그냥 찾아오잖아요. 그죠? 꿀 냄새를 보고 찾아오는 거야. 냄새를 보고 느끼고 온다니까. 내가 저쪽 연희동에서 옥상에 이제 우리 뭐 이렇게 막 꽃들이 뭐 한 번은 어디서 우리 집사람이 무슨 구절천지 뭔지 그런 꽃들을 잔뜩 갖다가 쫙 이제 거기다가 뿌려놨는데 이게 막 피었어. 그냥 막. 근데 그 향기도 좋고 막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처음 봤어. 응? 벌새라는 걸 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내가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그랬다니까 우리나라에도 벌새가 있네 그러면서. 응? 여러분 꽃이 있으면 꽃이 향기를 품고 거기서 따먹을 수 있는 꿀을 자기가 이렇게 지니고 있으면 신기한 그런 벌새도 온다니까. 나비도 오고. 응?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능력은 바로 그렇게 세상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이 교회가 힘이 있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부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며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냄새, 우리의 이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찾아다녀 의사를 찾아다니고 뭐 이것저것 뭐 인터넷 뒤져가면서 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졌어 막 그냥 쫄딱 망했어 그러면 사람이고 뭐고 모든 것에서 딱 그냥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은혜 외에는 나를 살려낼 그 어떤 방법도 없어. 있어도 나는 싫어. 하나님만이 나의 은혜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신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 보니까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귀히 쓰는 그릇. 여러분 귀히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게 쓰임 받는다 이거야. 그 용도에 맞게. 그릇의 용도는 쓰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 귀히 쓴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쓰고 뭐 이것저것 그냥 주인의 손을 얼마만큼 타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귀하다 아니다가 결정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그릇은 야 나는 생긴 걸 봐. 응? 나는 조그만 그런 간장이나 고추장 뭐 이런 거 그런 거 담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야. 내 사이즈를 좀 봐. 그런 거는 귀히 쓰임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사이즈는 커.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는 커. 근데 교회 와서는 조그만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릇. 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런 달란트가 많아.
그리고 그 달란트를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잘 배웠어.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가 잘 익숙하게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럼 뭐해? 쓰임받지 못하면 그건 말짱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 음식 솜씨가 좋아. 그러면 좀 귀히 쓰이는 사람이 되길 바래. 귀히 쓰이는 사람.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정말 조금만 내가 대접할 수 있다면, 내 음식 솜씨를 통해서 조금만 내가 뭔가를 좀 봉사할 수 있다면,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쓰라는 거야. 그 달란트를 쓰라고. 아이, 목사님 사이즈가 있지. 어째 그래 째째한 걸 내가 합니까? 나는 좀 큰 거 해야 된다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귀히 쓰는 그릇은 조그만 것을 위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이렇게 삼계탕을 이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여기 잘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생각지 않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살아오신 그런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확 박히는 말씀을 하나 하셨어. 그게 뭐냐 하면, 시골에 나이 드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냥 농사를 짓고,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런 걸 그냥 나눠주는 게 그냥 일이야.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줘, 저렇게 나눠줘, 막 그냥, 그리고 그냥 나눌 때에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뭐 여기 끼고,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베풀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아니, 기도하려면 힘이 필요하신데, 이런데 힘쓰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니야. 나는 이 나눔의 제사를, 성경이 얘기하는 나눔의 제사를 내 삶으로 나는 풀어내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대. 얼마나 멋져요. 그죠? 자기 달란트를 잊지 않은 거야. 자기 달란트를. 그런 사람들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뭐 저렇게 조그만 거, 뭐 옥수수 하나 주는 거 가지고 뭐 아니라니까. 그 나눔의 은사, 그리고 나눔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거, 나 우리 목사님께 꼭 좀 해드리고, 사모님께 뭐 좀 해주고 싶어. 우리 권사님께, 우리 뭐 집사님께, 우리 교인들에게 나 좀 요것 좀 꼭 해주고 싶어. 그런 멋진 그런 나눔의 제사를 좀 드리면서 내 삶을 그렇게 멋지게 좀 풀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니까. 귀하게.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라 그랬어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신다. 이런 것이 뭐냐?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 의롭지 못한 거, 불의, 그 다음에 더러운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씻어져요. 근데 거기에 잘못된 그런 지식이 들어오면 그게 깨끗하게 씻어지질 않아. 그래서 이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힘을 내고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막 시간을 들이고 뭘 하는 것 같은데
깨끗하지 않아. 깨끗하지 않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다른 것을,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걸로 깨끗게 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 그 말씀의 핵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찬송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모든 죄가 생각나고 통회하고 싶어하고 막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사는 그 깨끗한 물에서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뭐 남의 거 훔치고 뭐 남의 거 훔칠 뿐 아니라 뭐 더러운 것들을 그냥 뻐젓이 저지르면서 쓰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더 나가서는 더러운 습관.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있어. 게으름도 습관이야. 그리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 그러면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그죠? 끝까지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나를 좀 바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제가 영아부 지도할 때 애들한테 그렇게 막 노래로 가르쳐서 눈이 와도 교회 가자, 비가 와도 교회 가자. 뭐 애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부모들은 교회 안 와.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먹히겠냐고, 아이들한테. 안 먹혀요. 그래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내가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청년들이 지금 이 땅에 자꾸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불신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나라에 청년들이 음란 마귀 앞에 다 사로잡혀 있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청년들, 그 청년들을 기둥으로 삼고 있는 나라, 아무 힘이 없어요. 툭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지식이 돌아다니지만 깨끗하지 못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도가 돈 앞에 무너지고 청년들이 음란 앞에 무너지는 이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 깨끗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를 깨끗하게 유지할 것인가? 두 가지. 첫째는 피하라. 둘째는 따르라예요. 뭘 피해야 되나? 여기 보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어. 정욕을 피하라. 유혹은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거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뭘 좀 해보자 그랬을 때 피했어요. 싸우지 않았어. 피했다고. 여러분, 피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따르라 그랬어. 뭘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 여러분, 의와 믿음, 요 두 가지가 하나고 사랑과 화평이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의롭게 사는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롭게 살 수밖에 없어. 이 둘이 서로 견제가 돼. 사랑과 평화도 마찬가지야. 사랑할 때는 평안하잖아. 근데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함이 다 깨지는 거야. 네?
사랑도 제대로 된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의심이 쌓이고 그냥 뭐 쨍쨍거리다가 결국은 파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부추겨요. 인터넷, 스마트폰, 음란의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걸 피할 줄 아는 걸 가르쳐야 돼. 피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사회는 탐욕을 자꾸 조장합니다. 거짓, 불법 자꾸 저지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다 통용하는 그런 세대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자꾸 무디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심각한 문제가 파고들어요. 미움과 분열이 자꾸 가득하게 만들어. 미움과 분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씻어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치권은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경제인은 탐욕에 눈이 멀어 약자를 착취하고, 청년들은 음란의 문화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의 모습은 그야말로 더러운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고. 우리나라가 뭐 굉장하게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가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마다 이 말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고 장자의, 복음의 장자를, 복음의 장자권, 복음의 어떤 제사장권을 우리나라가 쥐고 마지막 세대의 이 선교의 역할을 통해서 복음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찾으시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깨끗한 사람, 바로 당신이어야 합니다.